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선 강의에서 현실 종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부조리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바로 그 신인식 불가론이며, 바로 그 신인식 불가론으로부터 현실의 반종교적인 종교 문화들, 즉 묻지마 믿음이라든가 멋대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종교의 종말 이후의 상황이라면 종교의 종말 이후의 종교,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18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입니다. 이미 신인식 불가론이 팽배하던 시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종교 현실처럼 실정 종교와 주관 종교가 팽배하던 당시의 종교 문화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병든 종교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성찰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인식 불가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표현하는 바로 그 종교적 상징들, 우리는 그것을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서나 율법이나 교회나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 자체처럼 섬기는 손가락 믿음으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바로 그 상징물에 대한 숭배, 즉 표상에 대한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표상을 신으로 숭배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헤겔은 신의 계시라 할 바로 이 표상에 대한 믿음, 그것 자체를 완성된 종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이며, 삼위일체란 성부에서 성자로, 그리고 성자에서 성령으로 나아갈 때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순수한 이념, 그것을 우리는 추상적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종교는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이념으로부터 성자인 성서와 율법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표상은 사랑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란 그 표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로 나아가는 초월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묻지마 믿음이라는 것은 성부, 즉 사랑이라는 이념으로부터 생겨난 성자, 한마디로 구체적인 표상들, 바로 그 표상들의 믿음에 매여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운동이라는 것은 사유를 통해 그 표상의 단계를 초월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현실적 믿음이라는 것이 성자에 대한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 그리고 종교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표상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초월해 나아가는 바로 그 사유의 활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문자주의나 율법주의에 매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성서를 넘어서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서와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서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표상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 표상의 이중성입니다. 표상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바로 이 역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문자주의와 율법주의, 성서주의와 교회주의와 같은 모든 억압적 주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표상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표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이며 우리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진정한 사랑 자체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표상의 이중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상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사유 없는 표상은 맹목적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표상이 없이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표상에만 매여 있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정 종교에 깃든 이러한 표상주의와 율법주의를 넘어서
사랑의 이념 자체를 향했던 분입니다. 그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안식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서 참다운 그리스도교의 이념으로 나아가라는 그 시대에는 매우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언들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향해야 한다는 바로 그 선언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란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본성이라 할 자유를 수호하는 것,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것, 즉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작품, 거기에 등장하는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되새겨 줍니다. 그 작품의 배경은 1587년 일본의 그리스도교 박해입니다.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목판을 밟고 지나면 신도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너희 신도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의 종교가 우리에게 묻는 진리를 위한 순교와 자유를 위한 배교라는 형식적인 이분법입니다. 신부는 예수의 그림이라는 바로 그 종교적 표상을 넘어서 신도들의 생명이라는 바로 그 자유의 이념, 즉 사랑의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에서 순교와 배교의 논리라는 것은 이처럼 그리 형식적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차원에 서면 순교는 순교이고 배교는 배교이지만 이념의 차원에 서면 이처럼 순교가 배교가 되고 배교가 순교가 되는 이런 역설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진리를 위한 순교와 자유를 위한 배교라는 이 이분법적인 모순을 넘어서 단순한 율법주의라든가 문법주의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순교를 위한 배교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표상에 매인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초월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바로 그 성서의 가르침을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는 말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상과 진리의 폭력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종말 이후의 종교는 이해되지 않아서 믿는다는 믿음과 이성의 분리가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성과 믿음의 화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풍부함을 인간 이성이 모조리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종교적인 표상으로부터 하나님 자체, 즉 사랑의 이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성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비단 그리스도 교인만의 특권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도리어 거꾸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두가 그리스도 교인이며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면 그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라는 제도와 표상의 틀에 갇히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이념입니다. 이렇듯 신은 종교라는 테두리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한갓된 사물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삶의 한가운데 경계 없이 살아 숨쉬는 사랑의 이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성서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신도 아니고 아들 신도 아닌 바로 그 사랑의 신입니다. 성령이란 곧 사랑이며 사랑이 곧 교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이다. 성서의 구절들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한마디로 사랑의 이념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요 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인과 자비야말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이상입니다. 이렇듯 성서와 율법과 인격이라는 표상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이념으로 도약하는 것, 그것이 곧 종교 철학자 카프토가 말했던 종교 없는 종교의 원리이자 함석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없이 계신 하나님이며, 김경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름 없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길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종교의 종말 이후 종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초월적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나 스스로 구원하는 종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듯 예수 숭배의 종교에서 예수 되기의 종교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교는 그 진정한 삼위일체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종교 철학에서 남겼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이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깊은 고뇌로 밤을 지새우면서 인간 사랑을 위해서 결국 유대교의 율법을 넘어선 바로 그 예수의 결단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신부는 종교를 위한 순교보다 더 귀중한 것을 찾아서 예수의 그림을 향해 걸어나간다. 드디어 예수의 얼굴 위에 그의 발을 올려놓는 순간 목판 속에 그분은 그를 향해 절규한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은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자,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